오늘은 우리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와 벌 그리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바리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셔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 제가 그 월남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저 오금리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평상시 훈련하고 달리 거기서는 실제로 총을 쏴요. 그러면 이게 낮은 포복, 낮게 이렇게 포복을 하다가 머리를 들면 맞는 거예요, 총알을.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포복을 하는지 몰라요. 총알이 위로 슉슉슉 날아가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 제가 3주인가 4주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받은 다음에 이제 열차를 타는데 그 춘천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열차를 타는데 그 열차에 각 그 좌석마다 태극기가 이렇게 꼽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차 쭉 태극기가 꼽아져 있고 우리가 거기 타는데 마치 내 기분에 장례식장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걸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탈영을 해버릴까? 또 우리 누구에게 좀 연락해서 나 빼달라고 할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는 반은 죽었으니까. 50%는 죽어서 왔어요, 그때. 그런데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 그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죽자. 그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 부를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자. 죽자. 그리고 딱 마음을 결심하고 의자에 앉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까 살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당신의 그 마음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싫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한 거예요. 미리 이것을 보여줄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내 제자들도 저렇게 안 받아들이고 배반하는데 다른 인류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 그럼 내가 괜히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개 죽음 아니야? 그렇게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 두 개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고민이 되느냐?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든지 죄책감을 넣어주든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기가 싫었던 거예요. 개죽음이 이게. 그러니까 이 잔은 뭐였을까요? 이 잔은 십자가였어요. 나 십자가 받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자기의 포기였어요. 내가 열차에 딱 타고 가기로 결정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것을 결정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받을 건가 말 건가.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조선시대에는 양반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파리가 있었어요.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늙고 병든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나오는데요. 미야밀기에도 아들이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맡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 이는 일종의 효행으로 간주하여 암암리에 허용된 듯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돈을 주고 형을 면제받는 보석제도나 주인이 맞아야 할 매를 노비가 대신 만든 경우가 흔했다면 당시의 백성들이 매품팔이를 하고 받는 돈은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의 법전에 따르면 곤장 100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한 냥은 약 100푼이고 일용 노동자의 일당이 20푼이었으니 매품팔이는 매를 맞고 하루 임금의 35배를 버는 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냥의 가치는 현대와 비교하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러나 매품팔이는 매를 맞고 받은 돈을 전부 갖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매품을 팔았던 당시의 백성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밥벌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곤장을 맞아주는 매품팔이는 분명 정상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족들과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들은 본인의 처참한 처지를 보며 어떤 심정으로 삶을 이어갔을까요? 매를 대신 맞아줬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매를 맞아줬어요. 그런데 또 가서 매를 맞으려고 하면 그건 바보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매를 맞아줬어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누가 맞아줬다고요. 그럼 내가 또 맞을 필요가 있어요? 죄책감은 내가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보예요. 예수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거기서 맷값을 다 치렀다니까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근데 세상의 도덕은 자꾸 나보고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도덕심이 강한 사람, 그들이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죄값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것처럼 돼 있다고요.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가장 겸손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은 없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도덕과 달라요. 이것은 최고의 도덕이에요. 하늘의 도덕이에요. 이제 믿고 편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죄값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죄와 같이 하면 죄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위에다 다 씌워놓고 그 죄값으로 예수를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죄값을 다 자기가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겼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막상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값을 다 예수한테 덮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그렇게 컸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그런데 또 꺼내가지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요. 그분이 지고 가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모든 죄를 예수 위에 다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다 이룬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룬 것 중에는 질병도, 정신병도, 우리들의 고민도, 악습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들에게서 우울증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병이 나? 그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다니까요, 거기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질병, 모든 그러한 연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만 믿어버리면, 예수만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자기가 다 잡아놓은 포로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했고, 우리를 병을 앓게 했고, 그래서 다 잡아놓은 포로가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네 죄 때문에 네가 얻은 거야. 그래서 가끔 속여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을 많이 했는데 이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덮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여러 애들이 와서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런데 이불 벗고 나서 누가 때렸는가? 이걸 이제 알아맞히는 거야. 못 알아봐요? 세게 때린 놈은 나하고 원한 짓 놈 그놈 아니에요? 몰라요. 그 하나님도 쳤다고 그러고 사단도 쳤다고 그러면 누가 쳤죠? 세게 때린 놈은 사단? 살살 때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알죠? 질병을 줬는데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사단만이 하는 거예요. 사단만이. 이불을 뒤집어 써놓으면 모른다니까요.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들을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끔 때리기도 한다. 그럼 사단이 가끔 때린지 하나님이 가끔 때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치시지 않아요. 절대 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예수가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안 때려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동굴 속의 생물을 좀 보도록 합시다.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물고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색이 하얘지고 앞을 볼 수 없어 다른 데서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물이 이 물고기들을 귀한 생물로 바꾼 것이죠.
색이 없어져 버렸네요. 눈이 없어져 버렸네요. 하도 어두움에 오래 있으니까 눈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알죠? 하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 살아와가지고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가 때린지 하나님이 때린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쟤도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죽나 봐, 이렇게 오해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원수는 예수가 당한 고난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형벌로 보이게 만들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를 찾다,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은 결국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뭐죠? 병자로 고치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절에 갔어요. 근데 절에 들어가는 문 너귀에 왜 이렇게 눈이 무섭게 생겼는지, 그리고 칼을 탁 들고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그 문 들어가는데 떨리더라고요. 나 혹시 가서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은 못 찾았는데, 그때 제가 수덕사로 기억나는데, 수덕사 관계된 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에 서가지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반쯤 옷이 걸쳐졌어요, 여자가. 근데 발로 확 밟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죄지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너 여기 들어가서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근데 지옥에 가면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지옥도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 지옥이 낫겠어요? 불교 지옥하고 그리스도교 지옥하고 어느 쪽이 좀 나을까요? 왜 지옥에 가면 다 똑같아져 버리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여대 중에서 최고의 유명한 대학, 이 대학에서 다니다가 그가 전교에서 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갖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석사, 박사 이걸 따는데, 박사에 한 3개월 놔두고 그가 정신병이 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정신병에 걸린 이유가, 남자하고 사귀는데, 미국 남자하고, 미국 남자들은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도 사귀고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한국 여자는 오로지 한 남자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 비슷한 우리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결혼하게 된 동기가 남자의 살을 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임신된다는 거예요. 살만 스쳐도 임신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성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남자가 자기를 발로 차니까 그때서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남자도 더럽고 뭐든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병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지지 못해.
그래서 100불짜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잘못하게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져서 이게 병균이 묻은 거예요. 이걸 집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몇 시간을 걸어와가지고 겨우 집에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오다가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먹고 싶은데 너무 목말라서 수도꼭지에 병균이 많이 붙어서 이걸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정신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활 25년을 했는데 5년 동안은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인도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그 사람 신발을 신었어요.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피는지. 그 더러운 발로 내 신발을 신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알코올을 가지고 내가 30분 동안 닦았어요. 오케이? 그럼 또 30분 동안. 나중에 오케이 해서 내가 그만뒀어요. 이렇게 결백증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을 탈 때 벌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쯤 죽어 있는 상태.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설교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지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복하느라고 계속 지글지글하는 태우는 불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히 태우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냥 불로 타져서 끝나버려.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정신병 속에서 그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차라리 믿어도 우리가 죄지면 지옥에 갈 바야 안 믿고 그냥 마음대로 살겠다. 뭐하러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3일 동안 듣더니 갑자기 손을 탁 내미는 거야, 나에게. 땡큐!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아니, 이 더러운 남자 손을 잡았네. 결백주의자니까. 그때서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저분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25년 동안 정신병에 있다가 5년 동안 정신병에 있다가 한국에서 몇 년 있다가 결국은 저렇게 해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우리가 정신병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명동에 나가면 또는 요즘에 지하철 앞에 가면 이런 걸 봐요. 예수천당, 불신치욕,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안 믿기만 해봐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야. 겁주는 거예요. 겁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안 믿기만 해봐 죽어 지옥 보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겁주지 않아요. 그분의 창고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겁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절도요 강도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해요. 절대 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갈 뿐이에요. 겁을 줘?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때때로 병들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칙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환자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원할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분은 질병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병을 주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으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2차 대전 때 그 한 고아원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낳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고아원은 아주 시설이 좋은 고아원이요. 그런데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깨끗해도 영양실조고. 왜 그러죠? 엄마의 접촉.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혼자 있다가 둘째를 낳으니까 갑자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오줌을 싸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의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갑자기 남편이 마누라 또 하나 데리고 오면 어때요? 미치겠죠? 애들은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엄마와 사랑이 단절이 될 때 아이들이 질병을 앓은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와
사랑이 단절이 되면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을 다시 느껴야 돼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여기 꽤 많이 엄마의 사랑에 결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엄마의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성인인 경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소중해요. 요한이 있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근데 그를 더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꺼내줘야 될 텐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가 침례를 줄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어디서 들렸어요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안 꺼내주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메시아 맞아?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봐라.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기가 침례를 줘놓고선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 하시지 않으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절뚝발이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계속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귀가 뚫리고 눈이 떠지고 문둥이가 낫고 안진뱅이가 걸어간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의 사람이에요. 가서 그렇게 전해. 요한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외나무 다르네요?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만 해요? 물에 퐁당 빠져 죽어요. 그래서 가다가 삐끗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우리 치료자신데 예수가 우리를 쳤을까? 그러면 삐끗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만 오해하면 결국 실족하는 거야. 빠지는 거야. 그대로 가서 전해.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국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심어주는 왕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예수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깨달아 보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분으로 알면 우리가 큰일 나겠으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써놓은 거죠? 맞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예수님이 눈을 감게 해라고 그랬죠? 대답을 잘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맞죠? 10절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을 감게 했죠? 못 듣게 했죠? 갑자기 이분에 있어도 말을 못 하시나요?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항의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맞죠? 틀려요? 맞아요? 네? 왜 틀려요? 성경인데. 여러분, 이거 대답을 못하고 항의를 못하면 지금까지 좀 헛거였어요. 그런데 신약, 지금 아까 구약이었잖아요. 이사야서.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단이 그 눈을 가리게 해버리고 눈을 가리게 해서 못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뜨고 보면 복이 있다. 실족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한두 개만 봐도 성경을 언제나 읽을 때마다 피를 칠해보면 해답이 금방 나와요. 예수님의 피를 칠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어요.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전쟁 때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전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까요? 지금 가지 마. 야, 그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으면 그때 가라.
네, 알았어요. 전쟁을 이길 때마다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전쟁에 맨날 이기니까 이제 슬슬 이제 나 혼자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이제 잠깐 계세요. 이제 나 혼자 해볼게.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 병거가 몇 병거가 되고 말이 몇 마리고 인구가 몇 명인가 이것을 알아서 우리 힘으로만 해보자. 이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누가 조사하라고 했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구 조사해. 조사하기만 해봐. 가서 딱 두들겨 패버릴 거야. 그랬죠 지금? 다윗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서 저희를 치려고. 야, 너 이 도둑질해. 도둑질하면 칼로 탁 치려고. 이 말 맞죠? 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 해석했나요? 다윗 너 인구수 세봐. 그러면 내가 탁 칠 거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딱 이렇게 읽으니까 누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절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했나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절에 내가 참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오해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나도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이가 어느 날 막 와서 울더라고요. 왜 울어? 우리 학교 친구가 죽었어요. 왜 죽어? 젊은데. 그 아이가 가끔 결석하는데 학교 올 적마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쩔뚝쩔뚝. 어떨 때는 휠체어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학교를 안 나왔더래요.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아빠 나 창피해서 더 학교를 못 가겠어. 조금만 참어. 지금 약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수술도 해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오늘 죽어버릴 거야.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진짜 난 죽을 거야. 그 쩔뚝쩔뚝 하고 하는데 기차가 오는데 거기 가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가 탁 튕기면서 아이가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시체를 붙들고 아빠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죽였어. 내가 너를 죽였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찰이 쫓아왔어요. 경찰이 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 내가. 아빠가 죽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가 쳤노라. 내가 쳤노라.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오해를 받으시. 그래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하였노라, 내가 쳤노라,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한주리 사모님 간증했잖아요. 올해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수락산에 같이 가서 운동했을 때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여기 맨 앞자리에 들어서 꼭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을 확 깨닫기 시작해요.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오늘 글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다.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계속 동일하게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였다. 너무나 이상했다. 암은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사탄을 선택한 결과인데 사탄이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을 예배당 맨 앞에 앉아서 30번 넘게 들었다. 마지막으로 들렸을 때 깨달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야. 아빠밖에 못해. 암 걸리고 투병 생활 하면서도 몰랐었다. 내가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했었다는 걸 이때 깨달았다. 나 이런 말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 내가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이 말은 내가 이제까지 이고지고 살았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는 말이었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나와버린 첫말.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때 그 사건 겪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예수님은 자꾸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을 계속하셨다. 나는 5살짜리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왜 이제 왔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한평생 사람에게 해본 적 없는 온갖 생떼를 다 부렸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울고 마음대로 생떼 부리는데 마냥 기뻤다. 나 아빠 있구나. 내 생떼를 다 받아주는 아빠가 있구나. 나는 그날 밤 작은 그 방에서 아빠에게 모든 사과를 받았다. 암 걸린 거 아빠 책임이야. 나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아빠 책임이야. 나의 하늘 아빠는 나의 생떼, 나의 죄, 나의 모든 서러움을 다 받아주셨다. 그분에게 나의 전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 마음에 들도록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나는 그날 밤 그것을 확인했다. 나는 그분의 딸이었다. 읽어도 와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동네를 산책하며 돌고 있었는데 이놈의 생떼가 이제까지 부려보지 못한 어리광이 어마어마했다. 길을 걷다가 불쑥 하나님께 여쭈었다.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살아. 생뚱맞는 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해 주셨다. 감동받아서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울었다. 나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은 내가 살기를 원하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살고 싶어졌다. 또 다시 걷다가
이번에는 작은 참새를 보았다. 나뭇가지에 앉은 그 참새가 너무 앙증맞고 예뻐서 예수님께 이 참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예뻐.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나도 예쁘다니 나를 진심으로 예쁘게 바라보는 눈길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 마음이 담긴 눈길을 느끼자 이번에는 전봇대를 붙잡고 울어버렸다. 그분의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너무 기뻐서 같이 촬영도 했어요.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들의 생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만함, 우리들의 한계, 이거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이해력 밖에서 예수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그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나의 한계 내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아는 것 그것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력 밖에서 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계 내에서는 못 낫는다니까요. 근데 쳐다보면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데 병이 45가지인가 그래요. 45가지. 모든 걸 다 하나님 만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 모든 걸 다 들춰내는 거예요. 나 암이 있고 뭐가 있고 갑상선 뭐가 있고. 그리고 거의 매일 하혈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 병이에요. 모든 거 병. 근데 그 다음에 변화를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척추 측만증이 있고 뭐 비염, 축농증, 뭐 하열, 뭐 저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 채로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아빠가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전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제 병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쉼터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 생각, 제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병도 하나씩 다 그러신 거였구나. 병을 나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낫게 하도록 하세요. 우리들의 한계에 벗어난 일이 이게.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해력, 나의 지식 이거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의 밖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3절.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만나기로 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건인데도 우리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우리가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내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을 허튼 데 두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완쾌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오랫도록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이 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러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